오늘 말씀은 어제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이제 매일 성경의 본문을 따라 말씀을 나누기 때문에 이게 딱 구분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구분되는 하나의 그 본문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자꾸 떨어져 있는 본문처럼 생각되기 쉽지만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16장 21절부터 28절까지가 이제 어제 본문에서 이어지는 건데요. 그 베드로의 고백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평가하셨냐면 그것은 참 복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것을 알게 한 이는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본문으로 넘어왔는데 그 넘어온 이야기를 21절 보면 이때로부터라는 말이 나오죠. 이때로부터. 이때가 언제예요? 베드로의 고백. 이때로부터. 그리고 뒤에 보면 비로소라는 말이 나옵니다. 21절 하반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러죠. 그러니까 이때로부터 비로소 뭘 하셨냐?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이 간접적으로는 얘기하셨어요. 하지만 이제 직접적으로 얘기한 내용이 나오는 것인데 그 내용이 뭐냐면 고백 후에 예수님은 그가 고난을 받고 21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자, 베드로의 고백 이후에 예수님이 이제 내가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 고난이 십자가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죽을 것이다. 그리고 살아날 것이다. 십자가와 부활을 비로소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 전에는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간접적으로 얘기했죠. 너희가 표적을 구하나 내가 너에게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이 그 십자가와 부활이잖아요. 근데 그 제자들은 그 말이 도대체 뭔 말인지 못 알아들었단 말이죠. 하지만 지금은 아주 노골적으로 직선적으로 내가 죽고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이 언제 나온 것이라고요? 베드로의 고백 이후에. 그러니까 고백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 것이잖아요. 그러면 고백한 그 메시아가 무엇을 하시느냐 할 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부활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비로소 알려주셨다. 이렇게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 이후에 그 고백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을 전제하죠. 자, 우리가 고백을 하잖아요.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근데 그 고백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 그냥 낭만적으로 아이고 예수님은 나의 구주세요. 뭐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들의 관점에서는 무엇을 하셨는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단 말이죠. 말로는 구세주라 그러고 말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서 그분이 하신 구체적인 일들을 알지 못하고 그 하신 일이 나와 연결된 일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면 그 고백은 거품에 불과하죠. 그분이 하신 일이 뭐예요? 지금 예수님이 하실 때는 지금 되어질 일을 말씀하시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이미 되어진 일을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나는 의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왔다. 나는 어린 양으로 왔다. 그리고 그분이 하신 일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삶, 영생을 주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을 내가 고백을 했으면 그 고백을 내 마음에 안고 이제 그 고백의 의미를 알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구원의 핵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분의 하신 일이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22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향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자,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부활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지금 아주 그냥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우리의 표현은 여기 보면 붙들고 향변한다 이렇게 말하지만 이 말의 어떤 본 의미는요, 굉장히 흥분한 상태입니다. 베드로가 흥분한 상태로 지금 막 그냥 베드로 성격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모습의 베드로의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그냥 강하게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시면 안 된다는 게 뭐예요? 죽는다고 하시니까 죽으시면 안 됩니다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는다는 말씀을 하실 때 죽으시면 안 됩니다 말하는 그 제자 베드로의 이야기는 굉장히 어떤 악의적인 건 없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자기 선생님이 죽는다 그러면 선생님 죽으세요? 그럼 죽으세요. 이럴 제자가 어디 있어요? 당연히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하죠. 왜 그렇게 죽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을까? 베드로가 죽으시는 십자가의 의미를 잘 모르고 있는 거지 아직. 그러니까 베드로가 생각한 메시아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와서 이 나라를 회복하고 나라가 제대로 서 있는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죠. 정치적인 메시아. 근데 예수님이 죽는다 그러니까 아닙니다. 죽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죽으시면 이 나라는 어떻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 생각에 잠겨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일에 대해서 베드로가 말리는 것이 제자로서 할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와, 예수님의 그 반응이 굉장히 셌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자, 지금 이 바로 전 사건에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너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알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고백에 대해서 엄청난 칭찬을 하셨어요. 하지만 지금 베드로의 태도, 어떤 태도예요? 예수님이 죽는다는 말에 대하여 보인 태도에 대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 예수님이 가는 길에 네가 지금 방해가 되고 있다 하는 그 말이란 말이죠.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그 말,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말이라고 지금 질책하시는 거죠. 자, 그렇다면 베드로의 고백과 예수님께서 하신 그 행동에는 확연한 대조를 이루죠. 대비를 이루죠. 고백한 것, 베드로가 고백한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지만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한 행동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이 서로 앞에 거는 하나님의 일, 뒤에 거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라고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원하는 말씀은 뭐냐면 그가 진정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고백한 것이라면 그 이후에 그의 행동에도 사람의 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로 계속 이어져야 된다는 거죠. 계속 이어져야 된다. 그러면 계속 이어지는 일이 뭘까요? 하나님의 일이 뭘까요?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순응하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냐? 나는 십자가를 질 것이다. 죽을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그러면 예, 그렇군요. 그 의미를 알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순종하는 거죠. 그 순종은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
베드로가 한 일은 사람의 일이다 그런 겁니다.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의 행동은 악의적인 것은 없어요. 선생님을 생각하는 그런 이야기란 말이죠. 그런 생각, 그 생각 자체만 이렇게 딱 뜯어보면 나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 죽지 마십시오. 그리고 나라가 잘 돼야 된다는 거 뭐가 나쁜 것입니까? 전혀 나쁜 것이 없죠. 근데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오늘날 이런 형태의 일에 대해서 이런 모습이 나타나면 아마 예수님 똑같이 얘기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들의 입장에서 보면 결코 나쁜 일은 아닌데 뭐 우리가 좀 더 사람과의 관계도 화목하게 잘 이루어지고 그렇죠? 그래 누가 죽는다 그러면 죽지 말라 그리고 예수님은 당연히 사셔야죠. 뭐 그런 일들이 결코 나쁜 일이 아니고 더군다나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지도 않을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그 일은 사람의 일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도전입니다. 굉장히 도전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뭐든지 좋은 게 좋은 것이고 그 다음에 자기 만족을 이루고 또 인간에게 어떤 그렇게 좋게끔 되어지는 것, 어떤 외형적인 인간의 행복 이런 것들을 나쁘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런 말 쭉 했는데 예수님이 너는 그거는 사람의 일이야.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그냥 갸우뚱거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이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니까 그것이 제자의 길이기도 해요. 제자가 걸어야 할 길은 뭐냐.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이다. 그것이 뭐냐. 이것이 이제 24절부터 나오는 내용입니다. 24절부터 하는 내용인데 그것을 구체로 설명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다. 24절 보세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내 뜻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좀 이렇게 보살펴 주십시오.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내가 원하는 대로 해 주십시오. 이것은 사람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시잖아요.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주로 하십니까? 내 뜻, 내 계획, 내 걸 다 세워놓고 그것이 중심이에요. 난 내 인생은 내가 이렇게 간다. 그런데 내 힘으로는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좀 도와주십시오. 그것이 굉장히 믿음의 길인 것 같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 먼저 내 일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길을 따라가라. 그것이 제자의 길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그 길이 뭐냐. 여기 보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러죠. 자기를 부인해요. 내 존재를 부인하는 겁니다. 내 존재 가치가 없다는 것으로 생각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시죠. 십자가의 길은 뭐예요? 죽음의 길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낭만적으로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십자가는 결코 낭만이 아닙니다. 우스갯소리로 그 옛날에 그 김동길 교수가 이대 교수로 있을 때 그런 얘기를 해요. 이대 학생들이 이렇게 목걸이를 달고 다녔대요. 목걸이. 십자가 목걸이.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교수니까 학생들에게 얘들아 성경에 보면 십자가를 등에 지라 그랬는데 너희들은 꼭 그 십자가를 그렇게 앞에 이렇게 달고 다니냐? 그렇게 물었대요. 그럼 학생들이 뭐라면 아예 교수님 그래도 가끔 뒤로 돌아가요. 목걸이가 가끔 뒤로 돌아간다고. 우스갯소리지만 자 십자가를 메고 그렇죠? 십자가의 길은 뭐냐면 사형틀이에요. 사형을 집행하는 사형틀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개신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십자가의 그 상징에 예수님이 달려있지 않아요.
천주교는 지금도 이렇게 달려있는 십자가를 갖고 있죠. 가끔 천주교 십자가를 달고 다니신 분이 계세요. 이렇게 예수님이 달린. 그럼 속으로 아니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는데 왜 이렇게 십자가를 주님 달리신 십자가를 지고 메고 다니나 뭐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근데 십자가의 길은 형벌의 길이고 그것은 낭만이 아니라 죽음의 길이다. 근데 죽음의 길로 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고 우리에게도 보면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다. 죽음의 길이다. 십자가의 길은 죽음의 길입니다. 이 죽음의 길로 예수님은 오셨어요.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셨어요. 자, 이렇게 내어주신 이유가 뭐예요? 죽는 것이 목적은 아니에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그 얘기는 우리들에게도 내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내가 살기 위해서는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의 역설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많은 역설을 이야기해요. 너희가 살고자 하느냐? 죽으라. 이렇게 말씀해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천국을 소유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뭐 그런 것을 역설적으로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목숨을 잃으면 찾을 것이다. 그냥 누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 전제가 주님을 위해 내가 내 목숨을 잃으면 찾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자의 길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우리의 인생은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리라. 27절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자, 이 말은 구원이 우리의 행함을 보고 구원이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무엇으로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은혜로 된다. 그런데 이때 그 행한 대로 갚으리라는 것은 뭐냐면 너의 인생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느냐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로 가라 이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로 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로 그 결과가 주어질 것이다. 하지만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그 결과가 그렇게 주어질 것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제일 마지막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거기 제자들을 두고 하신 말씀이니까 그 제자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온 것을 볼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하는 건 아니죠. 예수님의 재림이라면 그 제자들이 볼 수는 없겠죠. 아직도 재림을 안 하셨으니까. 그렇다면 아마 이 사건은 많은 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것이 이 사건 이후에 변화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것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 그것을 이야기할 것이라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그 영광, 왕권, 부활과 변화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셨지만 그 십자가의 결과는 죽음이지만 그건 단순한 한 인간의 죽음으로서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 왕권으로 오신 것이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변화사의 사건, 부활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단순히 죽음이 아니라 그것이 왕권을 회복하는 그런 아주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사건이라는 것을 확증되어지는 것이다.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일을 오늘날 우리들은 어떤 일로서 이런 일들을 경험하고 체험해야 합니까? 첫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세주시고 나의 주님이시고 그런 고백이 확실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고백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그 일은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다. 그 고백은 확실한 복음의 순종 그리고 십자가의 길로서 순종 내 인생은 내가 가는 것이다가 아니라 나의 길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내가 하는 것이다. 내가 주님에 의해서 구원이 되고 새로운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내 인생의 모든 것은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나는 헌신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은 제자들에게는 그런 메시아로서 나라를 회복하는 것처럼 생각했지만 그것이 아니라 죽는 것이다. 죽는 것이 그 당시는 사형을 집행하는 것이지만 긴 세월이 흐르면서 증명된 것이 뭐예요? 그것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회복하시는 아주 큰 사건, 이 지구상의 어떤 사건보다도 가장 위대하고 큰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봤잖아요. 알게 되었잖아. 우리가 구원된 것, 생명을 얻은 것처럼 귀한 사건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고백 이후에 우리들은 이것을 알고 이 길을 위해서, 이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렵고 힘들고 십자가 같은 그런 길이 온다 할지라도 그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그 길을 터벅터벅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역군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을 가는 것이 누구예요? 제자. 오늘날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 길을 가는 것이다. 그냥 나가 위주로 그냥 나가 편하고 나가 좋고 그것만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하지만 내 인생의 목적은 분명해야 합니다. 내 가는 길이 어떤 길이라는 것. 고백이 있으면 고백의 어떤 분명한 결과, 삶의 형태에서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제자의 길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따라서 우리가 함께 그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